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야곱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 이야기의 초점이 야곱에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게 옮겨갑니다. 오랫동안 타향살이를 했던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 땅에서 한 10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한 10년을 함께 지내다가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으로 지난주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7장 이야기를 접합니다마는 이 이야기는 이삭이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직 이삭이 살아있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계속해서 그 땅을 지켜왔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멀리 타향살이를 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과 함께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기적이었던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스라엘로 바꿔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들, 이 12아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은 그렇게 썩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상황을 보세요. 엄마가 다른 자녀들이 섞여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많아요. 딸 디나는 세상의 문화를 기웃거리다가 봉변을 당하고 큰 상처를 입습니다. 큰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둘째 이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깡패같이 삽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칼을 들고 집단 살육을 자행합니다. 여기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악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듬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 중에 요셉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 몇 주 이 요셉의 생애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의 인생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는 그 요셉의 이야기들, 또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지혜를 함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앞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꿈꿀 수 없는 요셉의 처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1절 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야곱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어지죠. 이 4대에 걸쳐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땅은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주실 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그 땅을 살아갑니다. 그 땅의 어느 일부분, 아주 작은 땅덩어리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죠. 근데 그 약속을 내다보면서 야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자손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집안을 누가 이끌 것이냐,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야곱의 관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자식이 누굽니까?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지금 족보를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을 얘기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2절에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셉이 자랄 때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몇입니까? 17살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요셉의 나이 17살, 아버지의 나이는 108세.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하면 야곱이 91세나 2세 때쯤 이 요셉을 얻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산해 보면 할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168세 정도 되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삭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는 이삭이 죽은 지 오래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삭은 요셉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 나간 뒤에도 이삭은 12년을 더 삽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꿈을 꿀 수 없는 처지에 있던 것이 요셉이었다. 물론 아버지는 끔찍하게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뭐 아버지만 맨날 보면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정말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처지 속에 살아가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 단락을 보게 되면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7절 말씀 좀 볼까요? 어떤 꿈이 왔습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 땅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형님들 내 꿈 얘기 좀 들어보소. 그러면서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같이 곡식단을 묵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 단은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절하더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그 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8절 보세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형들이 그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요셉이 우리의 왕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요셉이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왕이 되어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들을 위해 군림합니까? 그들을 다스립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형들은 그 꿈을 요셉이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을 잘못 이해한 거죠. 두 번째 꿈도 보세요.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한술 더 떴어요. 이제는 해와 달까지, 11별이 아니라 해와 달까지, 그러면 아버지와 엄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를 꾸짖잖아요.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것도 그 꿈의 외면적인 모습만 보면서 해석한 내용이에요.
실제적인 그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을 때에 그의 가족들이 요셉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러한 내용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이 나는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야, 그렇게 꿈을 가진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도 꿈을 꾸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꿈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야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걸 마음에 담았을 뿐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았을 뿐이지, 그 꿈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요셉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갈 것도 몰랐고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꿈도 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요셉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꾸었다, 꿈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요셉이 만들어낸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형들과 아버지는 기분 나쁠 수 있죠. 이걸 보면 요셉이 약간 철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꿈 얘기를 형들 앞에서 하면 형들이 분명히 기분 나빠할 텐데 그걸 뭐 굳이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 요셉의 행동을 보면 요셉이 아직도 어리구나, 아직도 철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꿈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다윗이 아니고 요셉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 그걸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그 꿈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실 때는 대부분 2번씩 주셔요. 지금도 이 곡식 단이 절하는 꿈,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잖아요. 2번 꿈을 꾼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확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꿈은 야망이 아니었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이런 꿈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야망이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가 계획이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입니다. 그의 꿈은 결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되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꿈이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도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부르십니다. 뭘로 부르신 거예요? 꿈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먹고 자라는 삶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꿈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도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도 그 안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부터 온 거죠. 꿈을 가졌다고 해서 그 다음날 갑자기 왕자가 되는 게 아니고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을 가졌다고 해서 갑자기 그의 삶이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어려움 속에 들어갔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끔찍한 삶이에요. 형을 떠나는 거는 뭐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자기를 사랑하던 아버지를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삶입니까? 그런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꿈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게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뭐가 될 거다, 몇 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런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꿈이 분명하면, 그 꿈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으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의 상황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셉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어떤 프로젝트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걸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꿈이었고, 요셉은 그 꿈을 간직했기에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이 꿈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존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만약 그런 꿈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인생을 허비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립니다. 스스로 못난 인생을 살지를 않아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진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을 함부로 내던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오토다케 히로타다라고 하는 일본 분인데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입니다. 사지가 없어요. 손발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만 있는. 인간적으로 손발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식을 낳아서 키운 부모님도 참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을 다니면서 한 번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뭘까? 나같이 사지가 없고 다른 사람들의 동정이나 받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목표가 뭘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꿈을 발견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꿈이라는 겁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성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위로한다고 위로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괜찮아, 힘내, 그게 위로가 되질 않아요. 자식들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들, 막 서울대학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자식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덕될 게 없어요. 근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 장벽 없애기 캠페인을 벌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사지가 없는 사람도
자기의 인생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에 쓰임 받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꿈은 내 야망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다, 내가 마음에 간직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라도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꿈이 있으니까. 이 일의 끝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내다보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종지부가 찍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는 버텨낼 수 있다는 말이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까요? 연단의 장으로 내모시는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그리고는 요셉을 연단의 장으로 모셨어요. 요셉은 본래부터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다음에 바로 고난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꿈과 고난이 함께 오는구나. 보면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인쳐집니다. 근데 그렇게 기름을 받았다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광야로 쫓겨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 거기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지만, 꿈을 가졌지만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그것으로 해서 그의 삶이 평탄한 삶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형들에게 미움받다가 사랑받는 삶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멀리 내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요셉은 형들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채색 옷 입고 형들과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고난의 찬바람이 불어오는 황량한 광야로 내어 보내신 겁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겪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꿈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고난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듬고 빚고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요셉이 나중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로서 이 정치 세계에 들어가려면 적당한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나이 전에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이가 될 때까지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가 감옥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알아갑니다. 애굽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 애굽의 고급 관리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필요한 시간들이었어요. 본인은 그 시간들이 힘든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겪고 값을 치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꿈을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꾸던 독립투사들, 그들이 편안한 길을 걸어간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꿈이 뭐냐 그러면
우리 조국의 독립이요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조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꿈을 위해서 그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만주벌판을 헤매면서 고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내 삶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요엘의 예언대로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슴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꿈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꿈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과 동행하시면서 그 꿈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꿈을 가슴에 안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